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21장입니다. 아합 집의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자 그의 아내가 괴계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사건이 기록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사건은 앞장에서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20장 31절 라고 한 말에 대응하여 아합이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를 고발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25절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셨건만 끝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고 21절 선고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의 기업. 둘째 단원 7절에서 19절 죽이고 빼앗음. 셋째 단원 20절에서 29절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아합.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의 기업. 21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하고 1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아합의 별궁을 가리키는 말로 상하궁이었을 것입니다. 22장 39절 그런데 이 포도원이 아합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오.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2절 성경이 말씀하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포도원은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서의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평화를 빼앗고 파괴하려는 자로 나봇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평화 축복을 지키려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의 대리자로 나봇은 목숨을 걸고 이를 지키려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왕이고 나봇은 농부입니다. 아합에게는 재물과 권세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유일한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아합이 가난한 농부의 유일한 기업인 포도원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오.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는 2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너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묵시적으로는 시세보다 비싸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군침을 흘릴만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고 3절 거절을 합니다. 기억, 내 열째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니은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합니다. 3절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에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요 자신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할 점은 나봇 가문에게는 이 포도원이 언제부터 유업으로 주어져서 조상 대대로 계승하여 내려온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와의 명에 의하여 땅을 각 지파 족속에게 분배하여 주었을 때 받은 기업이요 그때부터 대대로 지켜 내려온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주심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에 대한 예표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라고 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어음과도 같은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신년의 기례나 기업 물을 자란 이런 뜻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죗값에 팔린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됨과 함께 기업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희년의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기업물을 자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의 포도원은 나봇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다른 것과 바꿔도 되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은 팥죽 한 그릇과 바꿔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4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포도원 하나에 집착하여 이처럼 고심하고 있는 데서 인간의 어리석은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약한 아합이 시대의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25절. 즉 이세벨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9절. 죽이고 빼앗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는 7절 괴계를 꾸밉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는 10절. 두 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10절. 선량한 백성을 죽이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합법을 가장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데서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15절 말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합니다. 16절. 일개 포도원의 애착을 갖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 왕과 여호와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농부 나봇, 누가 진정 강한 자이며 승리자인가? 나봇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 지점에서 무고히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또 한 분의 모습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편 35편 7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선고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죽이고 빼앗는 것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17절에서 28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9절, 21절, 23절, 28절. 아합은 나봇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반면 나봇은 목숨을 내어 주었지언정 하나님이 금하신 규례를 범하지 않았고 조상의 유업을 바꾸거나 팔지를 않고 정절을 지킨 증인으로 기록이 될 만합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9절.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아합.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20절 하자 엘리야는 내가 찾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아합을 가리켜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즉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20절 25절. 스스로 팔린 자 이것은 아담의 후예들의 비극적인 인간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팔린 자란 아합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죄명인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가 무엇이기에 16장 29절에서 시작하여 22장에 이르도록
장장 7장에 걸쳐서 기록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 아합에 대하여 편애를 하신다 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는 기엽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21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십니다. 23절 20절에서 24절까지에 걸쳐 선고된 심판은 듣는 자의 귀가 울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27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29절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그리고 우리들의 회개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이 정도의 아합을 보시고도 감격이라도 하신 듯이 말씀하시면서 또 참으신단 말인가?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목이 마르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것이 아합 집의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입니다.